최근에 인터넷에서 이런 글 하나를 읽었습니다. 실패 앞에서 좌절하지 말라. 더 큰 성공을 향해 열심히 노력했지만 실패했을 때 실망하지 말아야 한다. 주변에서 당신의 능력을 비웃거나 일찌감치 포기하라고 설득하려고 해도 좌절하지 말라. 어느 분은 이런 말을 나에게 하곤 했다. 기억해요. 다수의 의견이라고 해도 틀릴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러기에 기대하는 때에 기대하는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그것을 실패라고 여기지 말라. 오히려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다가오는 중이며 가장 좋은 때에 그 결과가 드러나리라고 확신해야 한다. 우리의 목표가 실패한 것처럼 보일 때 오히려 기대치를 높이도록 하자. 처음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결과가 다가올 것이다. 굉장히 진취적이고 긍정적이고 도전적인 글이죠. 실패에 기죽지 말고 도전하라. 더 좋은 결과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청년들에게 이런 말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실패에 기죽지 말라고.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 우리가 이런 좌절이나 실패를 맛볼 때 이런 이야기들을 딱 듣고 우리가 확 변화되는 것이 정말 가능한 일일까? 아무리 이런 글을 읽고 그래 내가 좀 힘을 내야지 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뭔가 긍정적인 마음을 품으려고 해도 저녁이 되면 뭐 무너져 있고 또 실망해 있고 또 우울해 있고 그렇게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주변에서 너무나도 자신감을 가져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 힘을 내라.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은 너무 많이 들리는 게 요즘 세상인 것 같아요. 교회에서도 그런 이야기 하죠. 하나님을 믿으니까 좌절 금지, 절망 금지, 그거 하면 안 된다. 어떻게 들으면 좌절하고 절망하면 믿음이 없는 것, 이렇게 규정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정말 믿는 사람들에게 좌절이나 절망의 시간이 없을까요? 우리가 살면서 인생에서 무능감이나 무력감이나 좌절감을 느끼는 때가 없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다 느끼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때가 참 많구나. 그게 솔직히 인생의 진리 아닙니까? 누가 이런 글을 쓴 것을 봤습니다. 이게 인생인가 싶다. 오늘은 뉴욕에서 바리스타 공부를 2년 하고 돌아온 내 친구의 추어탕집이 개업하는 날이다. 웃기지만 슬픈 이야기 아니에요. 하지만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원하고 바라고 달려간다고 해서 그게 다 이루어지는 것 아닌 것이 인생이다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남편이 아내한테 농담투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 그랬더니 아내가 이렇게 카톡을 보냈어요. 종로 한복판에 가서 사람들한테 물어봐. 당신 살아온 이야기 들어보면 다들 당신 마음대로 살았다고 할 거다. 이 남편은 마음대로 내가 한 게 하나도 없다라고 여기지만 아내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남들이 보기에는 마음대로 산 인생 같아도 막상 그 사람 당사자에게 물어보면 내 뜻대로 된 게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라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죠. 어느 배우는 이런 말도 해요. 게임할 때 조정할 수 있는 캐릭터 말고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서 너무 속상하다. 우리 인생에서 좌절이나 실패나 때로는 무력감이 없는 인생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 그것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신앙 공동체에게 보낸 편지예요. 여기서 오늘 본문 24절을 보면 아주 분명한 절망의 한탄이 나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공고하다라는 말은 오랜 시련에 지치고 눌려가지고 거의 고통스럽고 비참한 상태에 이르렀다라는 걸 표현하는 말입니다. 완전한 절망의 표현이죠. 죽음에 눌려서 정말 이 죽을 정도로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누구의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거죠. 우리가 이게 사실은 굉장히 의외고 충격적인 일이다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대단한 사도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사도라고 우리가, 그리고 성경에도 얼마나 많은 서신서를 사도 바울이 기록했습니까? 그런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 쓰임 받는 사람이라면 설사 그 가운데 절망과 비참한 마음이 든다고 할지라도
뭐 대담하고 뭔가 자신감이 넘치는 척 해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도 교회에서 목사님이 세련되게 옷을 입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큰 목소리로 자신 있게 좌절하지 마십시오,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믿는 자에게 절망은 없습니다, 이렇게 좀 뭔가 이야기해야 성도들이 듣지 않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공공연하게 나 너무 비참하다, 죽을 정도로 절망이다, 그런 적이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로마 시대에서 이런 말을 하는 거는 지금보다 더 끔찍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로마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였냐면 명예와 존경이었습니다. 실제로 그 로마 사람들이 가장 꿈꾸는 게 뭐냐면 이 마을이나 도시나 어떤 지역에 자기 재산을 좀 기부하고 거기다가 도서관을 짓든 건물을 짓든 길을 깔든 거기다가 자신의 가문의 이름을 붙이는 게 그 로마인들의 가장 큰 수건이고 목표였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그러한 일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와서 어떤 청탁을 하고 부탁을 하고 존경을 받게 된다면 그게 엄청난 그 사회에서 정치적인 세력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 황제가 오든 누가 오든 간에 그 가문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부와 명예가 대대로 상속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그거였다라는 거예요. 명예와 존경을 얻는 것. 그런데 지금 교회 지도자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이 나는 비참한 인간이고 죽음에 눌린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교회 성도들이 좋아할 이야기일까? 교회 성도들도 사는 삶이 녹록치가 않은데 어디 가서 도움받아도 지금 마땅치 않은데 교회 지도자라는 사람이 편지에서 난 너무 비참해, 나 죽을 정도로 소망이 없고, 이런 이야기를 한다.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두 마디 하는 게 아니에요. 18절부터 21절까지 길게 이야기합니다. 세번역으로 몇 가지 표현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여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압니다. 내 안에 선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20절,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가 있습니다. 21절,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습니다. 뭐 하나 긍정적인 말이 하나도 없어요. 내 안에 죄와 악이 딱 붙어 있습니다. 선한 것 없습니다. 이런 말들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사도 바울이라면 더 하기가 어려운 말 아니겠어요? 지도자가 되고 더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더 감추고 더 거룩하고 더 자신감 있는 것처럼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사도 바울이기만 할까? 구약에 우리가 굉장히 많은 그 추앙을 받는 다윗이라는 인물이 쓴 시편이 있지 않습니까? 시편에 긍정적이고 힘내고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한다라는 내용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몇 구절만 보면 시편 88편 공동번역으로 3절에서 6절, 3절에서 그 이하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괴로움에 휩싸였고 이 목숨은 죽음의 문턱에 다다랐습니다. 땅속에 묻힌 것과 다름없이 되었사오니 다 끝난 이 몸이옵니다. 6절에 저 어둡고 깊은 곳 저 구렁 속 밑바닥에 나를 쳐넣으시오니 당신의 진노에 이 몸은 짓눌리고 몰아치는 물결에 뒤덮였습니다. 친지들도 나 보기가 역겨워서 멀리 떠나가게 만드셨습니다. 빠져나갈 길 없이 갇힌 이 몸, 고생 끝에 눈마저 흐려집니다. 야훼여, 내가 당신께 불을 짓고 새벽부터 당신께 호소하건만 야훼여 어찌하여 내 영혼을 뿌리치시고 이 몸을 외면하시옵니까? 이거 너무나도 절망 그 자체 아니에요? 시편 109편의 세번역은 또 이렇습니다. 22절부터 그 이하를 좀 보면 나는 가난하고 빈곤합니다. 내 마음이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나는 석양에 기우는 그림자처럼 사라져가고 놀란 메뚜기처럼 날려갑니다. 금식으로 나의 두 무릎은 약해지고 내 몸에서는 기름기가 다 빠져서 수척해졌습니다. 나는 사람들의 조속거리가 되고 그들은 나를 볼 때마다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멸시합니다. 누가 이런 자리에 가고 싶겠어요? 근데 너무나도 공공연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시편 143편 3절과 4절이에요. 원수들이 내 목숨을 노리고 뒤쫓아와서 내 생명을 땅에 짓이겨서 죽은 지 오래된 사람처럼 흑암 속에 묻혀 살게 하였습니다. 내 기력은 약해지고 놀란 심장은 박동조차 멎어 버렸습니다.
너무나도 생생하게 이 절망의 감정들이 다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바울의 서신서가 개인의 편지가 아니잖아요. 로마 성도들이 다 읽고 지금 우리까지 읽는 편지고, 시편도 개인의 노래가 아니죠. 바로 성전에서 제사하고 예배할 때 그 공동체가 같이 부르던 노래가 시편 아닙니까? 이게 대놓고 자기의 절망을 너무나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서 느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절망은 없다? 아닌 것 같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너무나도 끔찍하게 절망하고 탄식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성경에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야 이제 그만하고 일어나라, 믿음 가져야지, 힘내야지, 이렇게 뭔가 근사한 모습으로 짧게 아주 그냥 아주 간단하게 절망하고 벌떡 일어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완전히 좌절하고 완전히 절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역설적인 진리예요. 그건 뭐냐? 자기에 대해서 완전히 절망하는 게 오히려 복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도 삶이 바쁘니까 내 스스로에 대해서 절망할 여유조차 없어요. 뭔가 절망하기보다 딴 거 하기 바쁘고, 절망하기보다는 일이 막 몰려오니까 그냥 휩쓸려서 그냥 가긴 하는데 뭔가 매가리는 없고, 절망할 줄 모르는 세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절망한다, 내가 못났다, 내가 무능하다라는 이야기만큼 지금 세상에서 가장 창피한 이야기가 없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래, 나 괜찮지, 괜찮을 거야, 괜찮은 믿음이겠지, 확신을 못하지만 그냥 그렇게 어영부영 살아가게 되는 인생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어려운 일이 닥치고 경제적인 어떤 불우함이나 질병이나 뭐 이런 모습들을 부딪히게 될 때서야 드디어 내 모습을 좀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자랑하던 믿음도 돈이 없어지니까, 건강이 없어지니까 없어지는구나. 내가 좀 여유 있고 괜찮아서 내 믿음 있는 줄 알았구나. 내 본 모습을 그때서야 좀 볼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제대로 자신에 대해서 절망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설프게 자신감을 갖고 적당하게 절망하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얼마나 못났는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직면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나도 우리가 싫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절망하기 전에 다른 오락에 빠지고 여흥에 빠지고 술에 빠지고 외면하려고 하죠. 회피하려고 해요, 본능적으로. 그러면서 성경 말씀도 하나님이 능력 베푸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복을 주셨다, 이쪽으로만 자꾸만 말씀 형광펜으로 칠하고 넘어가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를 어디로 부르냐 하면 이 절망하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시편을 묵상하면서 일기를 처음 쓰기 시작한 사람이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난생 처음 시편으로 기도하고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내 마음의 생각들을 기록했을 때 첫 문장은 이랬습니다. 읽으니까 기억이 난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읽으면서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아픈 기억들, 고통스러웠던 순간들, 근심들, 두려움들, 외로움들, 시편을 읽으니까 생생히 다시 내 안에 떠오른다. 그렇게 시편은 현재 상황에서 그동안 외면하고 묻어두고 그렇게 지냈던 내 가장 깊은 마음의 시면으로 나를 이끌어간다. 그곳에서 더 이상 도피나 망각의 자리는 없다. 시편이 왜 그렇게 쓰여 있는가? 우린 거기서 답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깊은 신앙의 자리, 회복의 자리로 가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일이 있어야 됩니까? 내가 문제가 있다는 걸 인지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력감과 좌절감, 나에 대한 깊은 좌절의 골짜기로 때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가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가나안으로 가면 되잖아요. 근데 왜 광야를 지나가게 될까요? 광야가 도대체 무슨 땅일까요? 광야에서 그들이 경험하게 되는 건 딱 하나예요. 우린 정말 무능하구나. 그들의 능력으로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물도 구할 수 없고 먹을 것도 그렇고 자신의 무능함을 고백하게 되는 게 광야고 그 광야의 시간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새롭게 만드는 복의 시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바로 부활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금요일날 운명하시고 토요일 아무 일도 없다가 주일에 부활하셨어요. 그럼 토요일은 무슨 일입니까? 무슨 날이에요? 완전한 절망의 날이었어요. 제자들이 와 이제 망했다. 이제 끝이다. 완전히 자신들의 밑바닥을 보고 자신들의 어떠한 가능성도 없다라는 걸 확인한 이후에 그들은 오히려 부활이라는 소식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때로는 힘들지만 우리가 나에 대한 절망과 실망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기를 원하세요. 그 무능의 자리에서 내가 회피하고 직면하기 싫어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정말 진심으로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누가 이런 말 합니다. 병들어 있는 사람은 의사가 진단 내리기 전까지 자신이 건강하다고 착각하기 쉽다. 마찬가지로 인간은 자신이 절망 상태임을 좀처럼 깨닫지 못한다. 환자는 자신이 병들어 있음을 깨닫고 나서야 의사를 찾아가는 법이다. 마찬가지로 자신이 얼마나 절망 속에 있는지를 제대로 알아야만 절망에서 빠져나올 길도 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덴마크의 신학자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해요. 사람이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냐면 자신이 절망에 빠져 있다라는 것을 알지 못할 때가 가장 위험하다라고 그랬어요. 실제로 우리가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살면 옆에서 보고 있으면 야 저렇게 하면 좀 큰일 날 것 같은데 불안해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몰라요. 결혼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야 나 이렇게 하면 행복하게 살 거야. 그런데 옆에서 보는 사람들은 불안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자신한테 문제가 있다는 걸 아는 것만큼 달라질 수 있는 계기가 없지 않습니까? 어린 왕자의 이런 말이 나와요. 책에 빈병 한 무더기와 술이 가득 차 있는 병 한 무더기를 앞에 두고 말없이 앉아있는 술꾼을 보고 어린 왕자가 물었다. 거기서 뭐라고 계시죠? 술꾼이 침울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마시고 있어. 어린 왕자가 또 물었어요. 왜 마셔요? 그러니까 술꾼이 잊으려고. 불쌍한 마음이 드니까 또 물었습니다. 뭘 잊고 싶어서요? 술꾼은 고개를 떨어뜨리며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부끄러운 놈이라는 걸 잊기 위해서. 다시 물었어요. 뭐가 부끄러운데요? 그러자 내가 마신다는 게 부끄러워. 그러니까 자꾸만 이 술을 왜 먹는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자꾸만 잊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본 모습을 직면하기가 싫어서 자꾸만 피해 다니는 거예요. 자신이 절망하는 것 자체가 싫다라는 거예요. 무능력하다라는 걸 인정하는 게 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보면 키에르케고르가 한 말 중에 안락하고 부유한 삶이 인간다운 삶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게 심각한 문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런 말합니다. 행복에 깊숙한 곳, 이곳이야말로 절망이 가장 편안하게 머무는 곳이다. 이런 상태는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 현명한 충고와 처세술에 귀를 기울이면서 더 큰 쾌락과 안락함을 끊임없이 쫓지만 결국 절망감은 어김없이 우리를 다시 찾아올 것이다. 토드 빌링스라는 신학자가 죽음이 삶에게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도 이런 글이 있어요. 우리가 태어난 날부터 죽어간다라는 상황은 바꿀 수 없는 엄연한 현실입니다. 우리는 구덩이 속에서야 그 현실을 제대로 볼 수 있죠. 사로잡힌 사람만이 구출을 바라는 거 아닙니까? 상처 입은 사람만이 상처가 낫기를 바라는 거 아닙니까? 흙먼지를 먹고 눈물을 마셔본 사람만이 빵과 물을 간절히 바랄 수 있습니다. 소울의 구덩이를 아는 사람만이 성전을 애타게 그리워합니다. 시편 기자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라고 부르짖습니다. 어두운 곳에서 눈을 뜨는 사람만이 상황을 제대로 보고 부활의 빛을 갈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절망이라는 것 자체가 무력함, 무능함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정말 피하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그걸 계속 회피하는 것만큼 우리 삶에서 독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절망하십시오. 오히려 그게 복의 자리인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선 그냥 힘내라,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꾸만 우리를 절망의 자리로, 그래서 하나님밖에 보이지 않는 자리로 우리를 끌어당긴다라는 거죠. 우리가 돈이나 명예나 사람이나 지위나 이걸로 해결되지 않는 자리에 가서야만, 그때서야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 보고 너희는 내가 온전한 것처럼, 완벽한 것처럼 너희도 완벽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이 이야기가 우리는 많이 착각을 합니다. 내가 행위가, 믿음이 완전해지고 태도가 좀 완벽해졌을 때 하나님이 나를 보고 완벽하다고 하실 거야. 근데 이게 가능하겠어요? 이게 율법적인 사고죠.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보고 완벽하라고 하실 때 그건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무능함을 가지고 고백할 때가 하나님이 가장 우리 보고 완전하다라고 하실 때라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지만 오늘 바울을 보세요. 나는 비참한 자다. 나는 악이 있는 사람이다. 당신들이 보기에 내가 정말 멋있는 사람 같지만 나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오히려 그가 가장 온전한 자고 완벽한 자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잖아요. 난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고백을 할 때 그게 하나님이 볼 때 너 완전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내가 스스로 완전해질 수 없잖아요. 내가 완전하지 못하고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밖에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내 스스로 완전해지고 온전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워짐을 받을 때 우리가 온전해진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된다, 하나님 보기에 완벽한 사람이 된다라는 건 뭘 의미합니까?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 그저 피조물일 뿐입니다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게 온전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아이다운 게 완벽한 거 아닙니까? 아이가 배고프면 울고, 무능하기 때문에 아빠를 바라보고 엄마를 바라보고, 자기가 할 수 없는 거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 큰 눈을 가지고 아빠를 깜빡깜빡거리면서 계속 쳐다보는 거, 엄마 아빠의 손을 꽉 쥐는 거, 그게 아이다운 거고 그게 완벽한 온전한 아이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자신의 좌절과 실패를 당당히 이야기해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바른 모습인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죠. 나 이렇게 못났습니다. 그리고 뭘 얘기합니까? 우리 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 그래서 오늘 7장 24절에서 8장 3절까지 공동 번역으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과연 비참한 인간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육체에서 나를 구해줄 것입니까? 고맙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해 주십니다. 나는 과연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만 육체로는 죄의 법을 따르는 인간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들은 결코 단죄받는 일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절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맛볼 수 있는 은혜가 이거예요. 우리가 왜 요새 은혜가 없고 사는 게 이렇게 힘들고 그냥 떠밀려서 사는 것 같고 하나님 믿어도 하나도 즐겁지 않고 찬양해도 왜 감사가 없는가? 이유는 하나요. 절망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무능하고요. 제 힘으로 안 됩니다 라는 간절한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사라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은혜를 맛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폴 틸리라는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순간 바로 로마서 7장에서 8장으로 넘어가는 순간을 이렇게 표현해요. 은혜는 우리가 큰 고통 속에서 쉼을 얻지 못할 때 우리를 엄습합니다. 은혜는 우리가 무의미하고 공허한 삶의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를 엄습합니다. 은혜는 우리의 존재, 우리의 무관심, 우리의 약함, 우리의 증오, 그리고 우리의 불안함과 상실에 대한 자아 혐오가
극에 달아 견딜 수 없을 때 우리를 엄습합니다. 은혜는 해를 거듭해도 우리가 욕망했던 삶의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오래된 충동과 욕망이 수십 년 지난 후에도 여전히 우리를 지배할 때, 절망이 모든 기쁨과 용기를 파괴할 때 우리를 엄습합니다. 그 순간에 한 줄기 빛이 우리의 어둠을 꿰뚫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말이 들려오죠. 너는 용납되었다. 너는 용납되었다. 그 순간에 은혜가 죄를 정복합니다. 화해가 소외의 시면 위로 다리를 놓습니다. 자신에 대한 절망이 은혜로 바뀌는 그러한 경험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설픈 자신감, 그냥 자기 위로로 그냥 하루하루 땜빵하며 살아가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왜요? 주님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병이 있다면 빨리 병원에 가는 게 맞는 일 아닙니까? 언제까지 자신의 진짜 모습을 숨기고 나 안 아파, 나 괜찮아, 자기 망각과 자기 최면에 빠져서 살아갈 것인가라는 것이죠. 이재철 목사님이란 분이 있어요. 이 이야기는 아마 전에도 한 적이 있고 아마 들으신 적이 있는 이야기일 겁니다. 이분이 원래는 30대 아주 젊은 사업가로 성공을 했어요. 술 마시고 집 바꾸고 벤츠 타고 다니고 외제 아주 명품 옷 걸치고 다니고 낮에는 골프, 밤에는 살롱과 요정에 술 마시러 다니고 그러면서 사업은 점점 잘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 경험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84년 어느 날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다가 귀가한 것은 새벽 2시경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에게는 나쁜 습관이 있었는데 아무리 술을 많이 마셔도 집에 와서는 반드시 밥을 먹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자는 집사람을 깨워서 차려주는 밥을 먹곤 하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집사람을 깨우지 않았습니다. 방에 들어가자 아내가 엎드려 자고 있었습니다. 머리맡에 성경책이 있는 것을 보아 성경을 읽으면서 저를 기다리다 잠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엎드린 아내 얼굴 밑에 하얀 노트 한 권이 깔려 있었죠. 갑자기 그 노트가 보고 싶어서 살며시 꺼내 보았습니다. 거긴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나는 오늘도 버스를 타고 수유리 너머로 갔다. 시골길을 하염없이 걸으면서 오늘도 어김없이 죽음을 생각했다. 약을 먹고 죽을까? 아니면 손목을 그어서 죽을까? 그러나 그것은 내가 취할 길이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왔다.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께 주님의 뜻을 위해 내게 허락하신 남편이니까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사랑하라 명령하심으로 나는 사랑해야 한다. 주님 도와주세요. 나의 약함을 주님께서 잘 아시잖아요. 노트는 여기저기 눈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이거를 읽고 저는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고 귀에서는 커다란 북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노트를 내려놓고 서재로 내려가 소리를 죽여가며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 자신의 적나라한 실상을 똑바로 직면했기 때문입니다. 제 아내는 오직 저 한 사람을 믿고 자신의 인생을 맡겼습니다. 그러나 그 아내가 나로 인해 죽음을 생각하고 있을 때 나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던가? 아내가 죽음의 방법에 대해 골몰하고 있을 때 나는 도대체 어디에 있었던가? 아내가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자신의 슬픔을 감추고 나를 웃음으로 대할 때 나는 단 한 번이라도 진실함으로 아내를 대한 적이 있었던가? 제 마음속에서 마구 솟구쳐 오르는 질문들에 대해 단 한마디도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가 죽음을 생각하던 그 시간에 저는 환락가의 현장에서 오직 쾌락만을 탐닉하던 한심한 남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나야말로 이상적인 배우자고 멋진 남편이고 괜찮은 남자고 능력 있는 사람이고 장래가 촉망되는 사업가라고 착각하며 스스로 자아 도취에 빠져 있었으니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저는 제 아내가 불쌍해서 울었습니다. 남편 같지 않은 남편 탓에 얼마나 많은 밤을 지새우며 울었을까? 죽음을 생각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내려누리는 절망감에 몸소리는 얼마나 쳤을까? 아내가 당해야만 했을 고통과 아픔이 고스란히 제 마음에 전해져 난도질했기에 저는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어머니가 불쌍해서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릴 때 돌아가셨기에 제가 호주 노릇을 해야 했죠. 어머니가 새벽마다 교회에서 이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얼마나 울며 기도했을까요?
그러나 아들이 자기 아내를 죽음과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정도로 타락했으니 어머니가 얼마나 배신감과 절망감을 느낄까. 그래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이 불쌍해서 울었습니다. 어머니 태 속에서 생명을 받은 이래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은총을 필요할 때마다 주셨음에도 저는 그냥 가룟 유다처럼 36년 동안 주님께 단지 배신으로 보답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삶을 살고 있을까? 어쩌다가 내가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저의 영혼은 악취가 진동하는 갈기갈기 찢어진 더러운 걸레 조각처럼 여겨졌습니다. 주님께 버림받은 영혼, 저주받은 영혼이라는 생각 때문에 가슴을 치고 몸서리를 치면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처참하고 참담한 나의 실상을 알았기에 내 자신에게는 더 이상 아무 소망이 없기에 남은 거라고는 절망밖에 없기에 저는 낮고 낮은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가 등 뒤에서부터 저를 감싸 안아주었습니다. 매우 포근했습니다. 제가 우는 소리에 잠이 깬 아내가 들어왔나 보다 하고 뒤를 돌아봤는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착각이었나 보다 하고 다시 눈을 감았죠. 그러자 누군가 재차 포근히 안아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포근함이 처음보다 더 강했습니다. 뒤를 돌아보았지만 역시 아무도 없었습니다. 세 번째로 눈을 감았을 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세미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날 사랑하는 제철아, 나는 너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단다. 저는 깜짝 놀랐고 그 음성은 계속됐습니다. 네가 나를 버리던 그 순간에도 나는 줄곧 너와 함께 있었단다. 앞으로도 나는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처참한 절망과 비통 속에서 몸부림치는 그 순간 성령님, 주의 영이 바로 그 자리에서 저와 함께 하시며 당신의 사랑으로 저를 품고 계셨습니다. 비참한 제 실상을 직면하고 절망 속에서 낮고 낮은 마음으로 주님의 긍휼하심을 간구할 때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주인이 되서 저를 지배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저는 이상한 힘을 느끼게 됐죠. 제가 그토록 즐기던 술과 담배가 냄새마저 역겨워진 것도 그날부터입니다. 손에서 떠나지 않던 트럼프와 화투가 보기가 싫어진 것도 그날부터입니다. 친구들과 동료들 그리고 사랑했던 가족들이 저보고 변했다라고 말하기 시작한 것도 그날부터고 제 가정과 저의 일터가 진리 위에서 바로 서기 시작한 것도 바로 그날부터였습니다. 그로부터 만 8년 3개월이 지난 오늘 저는 여러분 앞에 목사로 서 있습니다. 이분의 간증이에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완전한 절망을 할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는구나를 경험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게 로마서가 말하는 절망에서의 생명과 절망에서의 그 하나님의 자유로 연결되는 놀라운 역전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절망할 수 있는 거예요. 절망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과 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당당하게 절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마다 아침에 정말 이 하나님 앞에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간절한 고백만큼 완벽하고 온전한 신앙인이 되는 길이 없어요.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에 보면 이 로마서의 이야기를 다른 식으로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 앞에 있는 항목들이 얼마나 절망스러운 말들이에요. 무명한 자, 근심하는 자, 징계받는 자, 가난한 자, 아무것도 아닌 자. 그 자리에 있어도 그러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절망의 자리, 내 무능력의 자리, 그 자리가 복음의 자리고 복음이 복음되고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게 하는 자리예요.
여러분, 은혜 받았다면 절망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 살아계시기에 내가 절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신앙 공동체와 우리의 주변을 살릴 수 있는 시작이 될 수 있어요. 왜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걸 고백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내 힘으로 좀 해보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구하지 않잖아요. 아직도 제대로 절망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믿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비단 나만의 고백일까요? 아니에요. 우리예요. 우리가 다 그 고백 가운데 서 있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공동체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 될 수 있다라는 이유는 뭐예요? 바로 우리가 다 그렇게 부족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된다라는 동일한 고백 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되는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다 내 힘과 내 생각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라고 다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되겠어요? 같이 모여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누구는 내 힘으로 하고 누구는 기도하고 자기 멋대로 하겠죠.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가정이 되고 하나 될 수 있는 교회가 되고 하나 될 수 있는 일터가 된다라는 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제 능력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 고백이 같이 있을 때 하나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거죠. 김영환의 울 것이라는 시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할머니 어디 가요? 예배당 간다. 근데 왜 예배당에 가요? 울려고 간다. 왜 예배당 가서 울어요? 울 데가 거기밖에 없다. 이게 교회예요. 그게 오늘 7장과 8장에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18절부터 23절까지 나는 비참하다, 나에게 죄가 있다, 나에게 악이 있다, 나 망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모두 다 1인칭이 주어요. 나.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거 없다.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20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23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이게 다 나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주어가 뭡니까? 나예요. 1인칭. 그런데 25절부터 갑자기 달라져요. 거기에 뭐가 나타나냐면 우리라는 말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7장에서 8장으로 갈 때 절망에서 생명으로 간다는 하나님의 역전의 이야기뿐이 아니라 나에서 우리로 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주가 아니에요. 우리 주라요. 우리 주. 그리고 8장 1절 2절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너라고 나오죠. 근데 성경의 다른 판본에는 우리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를 해방하셨다. 그리고 4절에서는 더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야기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나만 무능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만 절망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이 신앙 공동체에 우리는 하나님 가운데 우리 하나님 제가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를 고백하는 우리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모임에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못남과 나의 무능력을 고백할 수 없다면 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잖아요. 다 똑같은 절망의 경험들, 무능력의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그 각자들이 모여서 우리가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임에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도 그랬습니까? 나도 그래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 자리가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같이 기도하는 자리가 되는 게 축복 아닙니까? 그게 교회가 이 땅에 있는 이유 아니에요. 너 왜 이렇게 무능해? 자격 없어. 너 교회에서 아웃이야가 아니라 너도 힘들어. 나도 똑같이 힘든데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게 교회라는 거죠. 마지막 한 이야기로 마칩니다. 태어난 지 겨우 2돌이 된 넬리는 어린 미혼모의 아이였다. 아이의 생부는 애인의 임신 사실을 알자 떠나버렸다.
대도시에서 흔히 있는 일이긴 했지만 넬리는 특별한 아이였다. 누구나 그 아이를 보는 순간 마음의 사랑으로 가득 찼다. 내가 넬리를 처음 봤을 때 화학치료 때문에 머리칼이 없었다. 넬리는 백혈병을 앓고 있었고 나는 넬리의 담당 간호사였다. 넬리의 병원비를 감당해야 했던 엄마는 딸을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어 했지만 정작 병상을 지킬 수는 없었다. 넬리는 스테로이드 때문에 몸이며 얼굴이며 퉁퉁 부어 있었고 가슴에는 약과 링거액을 주입하는 관이 삽입되어 있었다. 그러나 넬리는 내가 본 미소 중 가장 예쁜 미소를 가진 아이였다. 언제부터 통증조차 아이의 일상이 되어 저렇게 태연하게 미소를 지을 수 있을까? 그저 넬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일은 아이를 가만히 안고 자장가를 부르고 흔들어주는 것이었다. 넬리는 예전에 엄마에게 들었던 어린이 성경 이야기를 다 기억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넬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나에게 말했다. 나 이제 하나님의 집에 갈 거야. 나는 누구나 언젠가 하나님의 집에 가지라고 대답했지만 사실 놀랐다. 넬리는 이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건 나도 알아요. 하지만 내가 맨 먼저 가요.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말해줬어. 넬리는 담담하게 말했다. 5차 화학요법이 바라던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의료진은 회의를 열었다. 넬리의 엄마를 부른 가운데 아직 사용허가가 나지 않은 최신 신약 실험에 참여하라고 엄마에게 말을 했다. 나는 거기에 있다가 나도 모르게 화가 났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 일을 할 거죠? 이제 넬리를 보내줄 때도 됐잖아요. 이런 말 하다니 나 자신도 믿기지 않았다. 그리고 다음날 방금물을 하러 가보니 넬리의 치료가 중단되어 있었다. 아이를 되도록 편안하게 해준다라는 계획이었다. 그날 밤 환자는 넬리뿐이었다. 지난 24시간 동안에 아이의 몸은 더 많이 부풀어 올랐다. 넬리는 깨어 있었고 나는 넬리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새벽 3시경 넬리는 몸을 돌리며 말했다. 지금 넬리 안아줘. 넬리가 바이바이 할 거야. 아이는 같은 말을 되뇌었다. 나는 가만히 넬리의 작은 몸을 들어 품에 안고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대게 했다. 목덜미에서 가녀린 숨결이 느껴졌다. 나는 넬리의 등을 쓸어주면서 그 아이가 늘 흥얼거리던 노래를 불러주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몇 분 후에 넬리는 있는 힘을 다해 고개를 들고 말했다. 예수님이 여기 왔어. 그러더니 다시 내 어깨에 얼굴을 떨구었다. 더 이상 아이의 숨결이 느껴지지 않았다. 얼마나 오랫동안 넬리를 껴안고 몸을 흔들었는지 모르겠다.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다. 마침내 간호사를 호출하는 스위치를 누르고 넬리가 하나님께로 갔다라는 소식을 알렸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다 넬리 같은 존재 아닙니까? 우리 결국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가야 되는 존재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뭐 하나 교만하고 자신하고 뭔가 내가 잘났다라고 말할 근거가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런 가식이나 위선, 거짓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제가 부족합니다. 제가 연약합니다. 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제 힘으로 아내도 남편도 아이도 저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능력도 없고 오늘 하루 주님 가운데 주시는 생명으로 주변 가운데 생명을 전할 수 있는 능력도 저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빈털터리로 나의 무능력을 고백할 때 그게 생명의 길, 회복의 길, 아버지를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절망하는 것을 잊어버린 나의 모습입니다. 그냥 사라지는 인생이 됐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괜찮은 거지, 어느덧 하나님 앞에서 절망하고 절규하는 것조차 잊어버린 망각하는 믿음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절망할 수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울 수 있고 슬퍼할 수 있다는 것조차 잊어버리고 세상이 말하는 대로 가면 쓰고 강한 척하고 괜찮은 척하고 센 척하고 행복한 척하고 그냥 그렇게 무덤덤하게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채로 살아가는 우리의 영혼들 안에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병이 있으면 의사를 만나야 하고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을 때 하나님을 찾듯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무능함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무능함을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그것을 보며 가장 완벽하구나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능력에 덧입어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합시다.